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가정 속에서 예배당 속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나이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그 처참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상의 굴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우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흠뻑 그 은혜에 젖게 하사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말씀과 성령의 은사와 권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소서.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주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나는 모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믿고 이제는 평안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의 길 우리는 모릅니다만 깜깜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어찌 버리리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랑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면 나의 길 오직 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려 주셔서 우리 구주가 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고난으로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이 예배의 성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피 흘리신 절규가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교회는 성령으로 운영케 하시고 신뢰함 연못이 되어 우리 눈이 열리고 교회 밖의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세우신 사자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말씀과 믿음이 조화되고 주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며 빛으로 살아가는 말씀,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열심히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급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랑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세상에 담대히 도전하여 수고를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사랑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문제 해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프렌자 어린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진리로 안내받아 사회에 공헌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예배 속에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감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다시 서게 하시고 충성을 다시 찾게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도 또한 감사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의 삶도 담습니다. 특별히 수배일주를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일한 그 소득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것들 다 감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일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사 주의 이것을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다시 또 일할 때에도 지혜, 능력, 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감사할 게 안 보입니다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믿음으로 감사하며 작은 것도 감사하며 기도 응답 확신하며 고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드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의 역사들이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진정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섬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건강, 물질,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가정,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의 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2장입니다.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3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생명의 공동체에 있는데요. 십자가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요? 힘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점점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로 다가가고 있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아침 기도를 주님 마음 내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 축하 예배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설립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축하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임시 재직회 짧게 끝날 겁니다. 제가 흐르는 교회 연임으로 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은 내리고 기도의 손을 올리고, 우리 걷기 운동하면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걷기 운동하면서 그때 기도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몸도 건강, 영혼도 강건하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며 우리 치유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섬깁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조금, 그렇죠, 사랑으로 여러 아름다운 모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며칠 전 그 세무서로부터 세금 추가 징수를 하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실수했어요. 뭐 실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생각보다 그런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확 다가오더군요. 이때 제 안에서 막 평안한 마음보다는 뭐 염려가 막 오는 것 있죠. 그 순간 이런 제 모습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님들 보고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뭐 돈 문제 조금 오니까 바로 그냥 걱정하는 모습이, 내가 이렇게 하는 믿음이 없는 걸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요, 우리 전에 이제 팔았던 교회 건물이 있죠. 참 잘 팔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거기 임대해 있는 그 놀이학교가 이번에 이렇게 경제적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한 저출산 때문에 갑작스레 아이들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벌써 뭐 2층은 벌써 다 내놨고요. 임대료도 지금 못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러다가 폐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그분들께는 참 미안했지만은요, 아내와 저는 가슴을 막 쓸어내렸어요. 좋은 가격에 건물을 매각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좀 이기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역사를 해 주셨는데, 바로 이 재정적인 압박이 쭉 오자, 지금 당장 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가 오는 이 제 모습, 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계좌시 하나만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기도하면 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셔서,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10분 헤아릴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겁먹지 말고 용기 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트집 잡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그 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들, 이 성전 제사를 감당하는 이 권력자들이에요.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렇죠? 옛날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인간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명확한 대답에 탐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나 사두개인들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권력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도하는 권력자들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이 종교 권력자들은 높은 신분과 돈과 힘과 권력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돈과 권력을 좋아하면서 자기의 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7가지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요, 아주 끔찍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심판을 하는데, 욕을 하는데 너희들 사단의 자식으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도한다라고 했지만은요, 전도는 그냥 천국 문을 가로막고요,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막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게 누가 한다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 또 11조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향내는 박하향 채소 있죠, 조금 넣잖아요. 요만한 채소까지 11조를 떼는 거야. 우린 11조 됐어 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겉은 막 회칠한 무덤으로 아주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듯이 그들 속에는 불법과 외식과 더러움이 넘쳐나는 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또 너희들이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알지만은요 제일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편안한 삶, 권력, 힘 이것 유지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력을 가지고요, 돈과 모든 힘들을 가지고 누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 집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막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겠죠.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과 안정과 이 기득권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뮤직비디오와 함께 발매한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급상승하는 이런 곡인데, 처음 듣는 순간 저는요,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음악이다라고 되게 쓰레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요, 참 제대로 된 노래더라고요. 내가 가난했을 때 엄마한테 골칫거리였지만 내가 돈 벌었다고 갑자기 좋은 아들이 됐지. 돈 못 벌 땐 막 욕하던 집사님들이 돈만 잘 벌어왔다고 갑자기 나더러 좋은 아들이래. 더욱 막 나가면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나랑 자자 하는데 내일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해. 주문한 케이크에는 너는 역겹다 라고 써여 있는데, 역겨운 삶을 살지만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가식적인 삶을 사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냥 미워서 케이크에다가 막 머리를 계속 박습니다. 이 가식적인 여자야 하면서.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걸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주장하며 갑자기 토사물을 토해내면서 그걸 맞은 사람도 옆에서 또 토사물을 뿜어냄습니다. 서로가 역겨움을 토해내며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데 한 교인이 이게 다 바로 너야 라고 콕 집으면서 이야기하자 그 냄새도 네 입에서 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타깃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역겹고 가식적이고 신을 믿지 않고, 그런데 스스로 너희들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나 거짓말을 하니? 그들의 모순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재밌게 놀던 중에 지올팍은 바로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지올팍이 토사물을 품습니다. 그제서야 모순 덩어리인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지올팍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두운 화면으로 바뀐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노래를 부르고는 끝이 납니다. 결국 회개하고 반성하지만 여전히 모순 덩어리인 자기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올팍이라는 친구가 참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또 죄짓고
역겨운 모순 덩어리가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속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 이게 뭐예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창조적이고 거룩한 질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요, 용기 있게 현실과 맞서서 싸우는 거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도 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시대의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바로 이 유대의 종교가 잎만 무성한 화려한 예식은 있지만은요, 제사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거죠. 종교의 행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짐승제사의 종말을 구하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온전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여시면서 이제는 불완전했던 속죄의 제사와 혼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고 내 말을 따라서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그 질서 속에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선택 안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종교의 권위, 권력, 힘, 돈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완전한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상을 알려줍니다.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면요, 다윗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요? 정치적인 왕.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권력 힘으로써 온 세계를 평정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자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바로 다윗 자손의 주인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내 후손에게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혼란, 질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식과 그 화려한 의식만 남아있는, 그러나 구원과 능력은 없는 이 유대교, 그리고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너무나도 복잡한 율법, 그리고 그 관습들, 규칙들, 이 혼란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또 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질서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무너질 성전과 폐기될 율법을 붙잡고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뭐예요? 권력과 돈과 이런 것에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제자들도 혼란 속에서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말했는데도 제자들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제서야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은 혼돈의 시대에 생명의 질서, 구원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태초에 깊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질서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개입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는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재정적인 은혜, 문제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그냥 일하면 돼요. 없으면 좀 적게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교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또 세습 문제, 돈 문제로 요즘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다 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어때요? 혼돈의 시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진짜 어려워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요 막 도망 다닙니다. 그럼에도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아느냐?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길, 십자가의 역전의 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혼란스럽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요 다시 힘을 내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회개와 결단, 고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의 그 흉악한 만행 있죠. 그리고 또 그 검은 돈으로 자기네들은 화려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는 5.18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요. 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검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을 하고 있는 자기, 저 잡아가세요. 이 죄값 치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모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 그 아빠에게 회개하시라고, 그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 돈 다 환원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지만 혼자 이 미국에서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또 마약을 하고는 방송을 했는데, 또 그때 갑작스레 또 의료진도 오고 해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죠. 3시간 동안 폐가 정지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나서는 또 회개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잠시 저를 지배했다 했습니다. 약물 사용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도움의 손길, 사랑,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우원 씨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억울한 죽음의 피와 그리고 검은 돈으로 살아온 자기들의 호화로운 삶과 돈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돈 다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기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의 삶의 창조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힘을 끝까지 안 놔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과 막 성공을 추구하다가 실패를 거듭 했는데, 그래도 돈과 성공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 이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그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의미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보다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더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 우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게 좀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진짜일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로 우리 안이 충만하게 되면은 가난하여도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픈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실 줄로 믿고 우리 고백합시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하면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하면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하면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하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실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돈과 세상에 보이는 이런 재산이나 기득권 이런 부분들,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이걸 더 의지합니다. 이것 없으면 막 우리는 힘들어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 생기면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 믿는다라고 열심히 살았지만은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돈 붙잡았습니다. 권력 붙잡았습니다.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길 붙잡고 가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돈 뭐 다 버려라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듣고 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가면은요, 우리 길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붙잡고 갔음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돈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지경이 부닥치게 되면은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 믿기보다는요, 돈 없음에 우리는 더 못 견뎌야 합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가식적이고 역겨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삶, 내 머릿속에 어떻게 될지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 삶 속에 뭔가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딱 잡혀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일 투성이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음을 믿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또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실 때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염려는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의 위선과 가식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그 길 위에, 십자가의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